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짐승과 가축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만물, 땅과 땅에 있는 가축,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즉, 지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따로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사람은 이처럼 고귀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니까 사람을 따로 창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를 창조했는데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따로 창조했다는 말씀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성경은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따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따로 창조하셨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서 근본적으로 동물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에 도전합니다. 성경 진실성과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다가온 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 동산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몰아붙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진화론은 그러므로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틀렸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숭이인가?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성경 말씀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원숭이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처럼 다스리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진화론자들이 증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으나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지우려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과학은 결국 성경이 진리인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려던 진화론자들의 시도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한 다윈은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인류가 원숭이와 공통 조상을 갖는다고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즉,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진화설은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그 바탕 위에 세상의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인원, 즉 에이프맨을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으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처음부터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을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아예 다른 종류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소진화, 즉 한 종류 내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있을 수 있고 진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지는 아직 종과 종을 뛰어넘는 그런 진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미싱 링크, 즉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안데르탈인은 1856년 독일 함부르크 근처 네안데르탈에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개골은 타원형이고 이마가 낮고 뒤로 들어가 있으며 눈썹 부분이 독특했습니다. 이게 유인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라인의 프루치 교수라는 독일 교수가 이거 36,000년 전에 살았던 중요한 미싱 링크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독일 해부학자 루돌프 버추어라는 사람이 1958년에 International Congress of Geology라는 그 논문집에다가 이 화석은 조사해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중간 단계의 어떤 그 유인원이 아니라 골다공증을 앓았던 현대인의 화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바인도 마찬가지죠. 자바인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자바라는 곳에서 그 유진 두보이스라는 사람이 1891년에 두개골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섬에서 또 이 원숭이 두개골을 모양을 하는 그런 그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초 발굴 현장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며칠 있다가 인간의 허벅지 뼈를 발굴했습니다. 두보이스는 이 두 뼈가 동일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싱 링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뼈들이 발견된 지점과 시기가 달랐습니다. 나중에 독일의 저명한 인류학자 케닉스발트는 그 후에 쥐바의 어금니는 오랑우탄 것이고 대퇴골은 사람 것이고 치아는 원숭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쥐바 자신도 나중에 임종 직전에 자신이 발견한 유골은 긴팔 원숭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같은 곳에서 발굴했던 현대인의 유골을 30년간 숨겨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즉 같은 장소에서 원숭이 뼈도 있었고 뭐 오랑우탄 뼈도 있었고 사람의 뼈도 있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뭐 인도네시아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보다 더 큰 그런 사기가 있었는데 필트다운입니다. 이 필트다운이는 영국 남부 필트다운에서 1912년에 노동자들이 자갈구덩이를 파다가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도스라는 사람이 1912년에 또 근처에서 다른 턱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아터 스미스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이게 그 미싱링크다.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미싱링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1953년 닥터 케네스 오크라는 사람이 이 두개골은 현대인의 두개골이며 턱뼈와 이빨은 오랑우탄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빨은 오래된 인간의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줄로 긁은 것이 드러났고 침팬지 치아를 갈아서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조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개골과 이빨은 오래된 고대인의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화학 성분을 사용하여 처리되었고 철분 용액을 바르는 화학적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트다운이는 고생물학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화학 사기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소위 크로마뇽인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1968년 프랑스 남서부 동물에서 발견된 두개골인데요. 그 당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진품 유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구석기 시대 유럽에 거주했던 현생 인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가까운 유인원으로 소개되는 크로마뇽인은 초기 유럽 현생 인류임이 밝혀졌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유럽의 크로마뇽인이 남긴 동굴의 벽과 조각품들이 원시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높은 예술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요약하면 유인원이라고 주장되는 화석 기록은 모두 원숭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사람이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그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의 주장에 그토록 반대만 해야 되는가? 왜 그들은 철저한 반창조론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믿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라도 창조주가 없이 모든 생명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헨리 모리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 무신론 종교입니다. 즉 그들은 우주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구성물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계 일들은 그들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님이나 초자연적인 컨트롤이나 가이던스, 그러니까 주관하는 하나님이나 인도함이 없이 우리 인류도 그러한 과정 중에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생명 유지, 우주 등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기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은 무신론인 것이죠. 그래서 광신론적인 무신론자였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증명할 수 없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니스트 마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윈주의는 모든 초자연적 현상이나 원인들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캔사스 주립대학의 한 생물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지적 설계자,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를 설명한다 해도 그러한 가설은 자연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배제된다. 아무리 그 자연을 봐가지고 그것은 초자연적인 설계자가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이 나와도 그것은 자연주의적이 아니고 말하자면 유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서 배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진화론자인 하버드 대학의 굴드 교수, 스티븐 J. 굴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 영국의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 코넬 대학의 윌리엄 프로바인, 많은 진화론자들이 다 무신론자고,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인 마이클 루즈는 진화론은 우리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단지 과학이라기보다도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특정한 종교로서 공표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은 종교다. 이것이 초기 진화론의 실체였고 오늘도 그렇다 그렇게 헨리 모리스 박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진화론에 반하는 과학적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과학의 근거가 너무 많아도 그것을 믿어만 했을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그 이론에 분명한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한 면만을 취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물질주의만 고수하기로 결심했다. 물질주의는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으로 신의 발걸음을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리차드 로인튼이라는 교수입니다. 진화가 실험적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험을 평가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교과서를 장식하는 데 쓰여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결고리가 빠진 조상들을 규명할 수 없고 진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 것인가를 설명해 줄 만한 실험 가능한 이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어떻게 파충류가 마른 땅을 처음부터 정복하게 되는지, 새들이 어떻게 날기 위한 날개와 깃털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공룡이 멸종했는지,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는지 등은 편견에서 보게 되는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자기들이 진화론이 상상의 산물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험 가능한 과학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그냥 간단한 학문이 아니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말미암아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엄청난 기략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제 아들한테 성진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은 진화돼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아빠가 그렇게 말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창조론자들의 중요한 책 하나를 사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읽더니,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진화론을 거부한다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하다 오신 분이 공부하러 왔는데, 그분하고 성역 공부를 하다가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자기를 가르친 교수도 완전한 진화론자고 나도 진화론을 믿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지만 자기는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해가지고 미국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제가 소개하면서 몇 주 동안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진화론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이 한국 창조과학회에 들어가라.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를 믿는 학자들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포스닥 하면서 뉴욕에서 공부를 마치고 보스턴에 가자마자 창조과학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같이 그 과학자들하고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서울대학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도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창조과학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한번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창조론자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참 무신론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믿게 됐을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